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몰리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성장이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2장의 말씀 가운데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장은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을 손대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원망은 미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은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전전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간에도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자꾸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고 결국 광야 생활 가운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를 우리도 닮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지름길은 감사하며 순종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개인의 삶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전진의 걸음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으면 빼앗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약속의 논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힘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듯이 에돔과 모압의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논리에 의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세일 땅은 에돔 족속에게 주었고 너에게 준 땅은 가나안이니 그 땅을 정복하지 마라. 그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힘의 논리로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논리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자 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식량의 양을 거두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루치 식량 외에 모든 것이 썩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생업,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누리면 전혀 부작용이 없는데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논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까지 취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무리수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썩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답입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약속 가운데 저 땅을 주셨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능히 얻을 수 있고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내가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찬양과 순종이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약속의 논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오늘 에돔 족속이 있는 땅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힘의 논리로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논리로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힘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 취하여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 무리하게 그것을 취하려 하다가 우리가 부작용을 경험하며 또 여러 가지 낭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이 하루 약속의 논리,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